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 이제 말씀의 삶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잠언 15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과연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귓가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삶에 실천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모든 우리 말씀의 삶, 헌신자들, 훈련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저와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내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길 중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유순한 말은 무엇이며 과격한 말은 무엇일까요? 잠언의 주석을 아주 권위 있게 많이 했던 브리지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은 이 두 가지의 용어를 성경의 예를 가지고 구별을 했습니다. 먼저 유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한 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싸우느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므낫세 족속 출신으로 아셀, 스불론, 납달리 족속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했고 그 중에 300명의 용사를 추려서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자들에게 저들을 쫓아가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들이 동참해서 적의 수장들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에브라임 족속들이 기드온에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전쟁에 부르지도 않고 이따가 다 끝날 때에 마무리나 하라고 불렀느냐. 이러한 불평이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대답이 2절과 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아비에셀은 기드온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일은 너희들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공로가 너무나도 컸다 하면서 높여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들의 노여움이 풀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역할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드온의 모습에서 지혜로운 자의 마땅한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빛나기를 원할 때에 나의 역할이 더 빛날 것이라고 대응을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빛나기를 원할 때에 그 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순한 말입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누군가가 더 갖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더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유순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더 갖겠다면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대응을 하는 것은 거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좀 더 먹겠다고 한다면 더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유순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먹으면 나는 요것밖에 못 먹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면 안 될 것이 뻔히 알지만 해보라고 말하는 것이 유순한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거친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의 공로를 따지면 기드온의 공로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명성을 얻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자에게 진짜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은 거친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친 말은 노를 격동케 하고 불화를 일으키며 상처와 아픔만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은 지혜 있는 자의 혀가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며 모든 관계와 상황을 부드럽고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반사하여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 오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표현과 내용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만이 옳다 하고 다른 이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채 독설을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15장 1절에서는 과격한 말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말이란 히브리어로
에세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칼로 찌르다는 뜻입니다. 칼로 찌르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프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에 열이면 열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과 인격 속에 새겨지게 되고 결국 그의 삶에서 그 말씀에 근거한 표현, 억양,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삶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선히 베푸는 자입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이런 지혜 있는 자의 말을 하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혜 있는 자의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새겨지는 순간 여러분의 입술은 분명 지혜자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 지혜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인하여서 분노를 쉬게 하고 다른 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삶 훈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유순한 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인생, 승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